욥기 28장 28절 말씀 찾았으면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여자학년부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자학년부 참석하신 분들에게 28장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읽어주시라고 했는데 읽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읽으신 분들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욥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은, 금, 철, 동, 그리고 남보석, 사금, 각종 보물은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가, 그 얻는 길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찾고 또한 많은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가?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산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참 지혜는 어디서 얻는지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값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사람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깨달으시고 그리고 있는 곳을 아신다. 그럼 지혜의 그 가치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 지혜는 깊은 물 속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바다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다는 성경에 보면 세상을 가리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얻고자 하는 그 지혜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구나, 그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가치는 15절로 읽어드릴게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혜는 값으로 살 수 있다고 없다고요. 보석으로도 어떤 그 모든 보석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없고 얻을 수 없고. 그런데 본문에 읽었던 말씀 속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뭐라고요? 지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
세상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값을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 고귀한 것인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다.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두 차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사야 33장 말씀대로 너의 보배이다.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또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친밀함이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지혜의 훈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고 또한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 아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훈계이다. 훈계는 가르침이죠. 지혜, 지식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욥기 다음에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를 이어서 이사야서 나옵니다. 33장 6절 말씀. 여기도 마음에 새겨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경외하는 자의 보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배는 귀중하다, 소중하다, 꼭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가? 그 앞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시대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이다. 경외한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삼가 조심함으로 높이고 섬기고 받드는 것이다. 경외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인이 상전을 섬기는 것,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럼 나는 종이 아니냐? 나는 하인이 아니냐? 제가 집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꼬봉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때로는 나는 대모도다. 시다다. 막 그 집에 나무 전지로 막 잘라놓고 막 어지러 놓습니다. 또 부엌에서 막 요리하고 다 어지러 놓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면 다 뒤처리 하라고 합니다. 그럼 만날 나는 꼬봉이구만. 네,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을 꼭 내 위치를, 내 입장을 그렇게 저 생각처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맨날 뭐 심부름꾼이냐 종이냐 시다발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그 경외의 이 마음을 그런 식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상전이고 나는 맨날 하인이냐,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면 살 것이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상 없는 일은 없습니다. 경외함으로 받는 보상이 무엇인가,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진 그 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보상이 없는 것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또한 보상이 없는, 대가가 없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 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것 같지만은 자원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심령 안에 돌아오는 자기의 보람이 있고 자기의 즐거움이 있고 자기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것조차도 없다, 뭐 물질적인 보상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그것조차도 없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뭐 지금은 뭐 삼거리 사거리길에 인사하는 사람 없지만 그때 되면 막 인사하는 사람 막 나오죠. 그냥 공짜로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죠.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보상이 있고 그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보응은,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셈,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진다.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없죠. 그래서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뭐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이런 불의의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과 17절에 보면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오늘 주일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좀 줄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막 해외여행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장대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으로서 만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득을 보는 것입니까?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답니다. 그런데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칭찬이 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상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크게 부자 되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안 좋은 것이라고요. 그래도 부자가 더 나은 거예요. 크게 부자 되는 것이. 예. 가상이 적어도 뭐 먹고 사는 건 변변치 않아도 가진 건 없어도 크게 부자로 사는 것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그 부자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다. 지난번에 시편 128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은 적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정,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것보다 더 남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데 왜 보배가 되느냐?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너의 보배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것을 가진 자만이 어쩌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만이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이다.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이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기 28장에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랬잖아요. 금을 얻는 지혜, 보석을 얻는 지혜, 보물을 얻는 지혜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 능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혜는 일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공부하는 지혜, 일 잘하는 지혜,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 직장에서 업무 처리도 잘하게 되집니다. 이것이 곧 지혜인 것이죠. 지혜는 인생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부작용 없이 유의가도록 잘 처리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은 인생의 근본을 찾아내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이다.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영향을 미치지만은 진짜 지혜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옳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지혜이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뜻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아는 사람 없잖아요.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만든 자가 아니니까, 지은 자가 아니니까,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창조자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에 그 목적과 가치를 정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혜인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즐거움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렵니다. 먼저 잠언을 많이 찾아지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이 시편이고요.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은 많이 읽으셨죠? 하루에 한 번씩 한 장씩 읽으면은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의 가치는 은을 얻는 것보다도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네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하면서 16절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이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귀 영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1절에서는 대제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답니다. 내가 육신으로 안목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16장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돈 잘 버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일 잘하는 지혜, 사람들과 그 대화 속에서 막 둘러붙이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하고 이런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섬기는 지혜, 그 지혜는 진주보다도 그리고 네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과 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 솔로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일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둘째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덕에 이 솔로몬은 왕이 됐죠. 솔로몬 때 백성이 많았죠. 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 출입하며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백성이 많은데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 나라,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왕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왕을 세웠으므로 그가 왕의 역할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줬냐? 지혜와 지식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넓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받은 지혜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을 세우게 되고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 그리고 잠언 대부분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부경을 다 누리고 나서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지혜가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이 얻으려고 했던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선천적인 지혜가 있고 후천적인 지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은 확실히 선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잘해요. 우리는 밤새도록 해봐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남는 거 없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잘해요. 또 뭐 직장에서 일을 해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손재주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건 다 선천적인 지혜입니다. 육신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세상 지혜이다. 그런데 후천적인 지혜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지금 우리가 얻은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지혜는 후천적인 지혜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선천적인 지혜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태어난 지혜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인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전을 짓는 솔로몬도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었지만은 성막을 짓는, 모세 때 성막을 짓는 부살렐과 올리압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주님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으로 세워지는데, 이 예수님도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세상 지혜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성막이 세상 지혜로, 성전이 세상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세상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는 교회를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미련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혜를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닮지 아니하고는, 계시의 정신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의 가르침과 계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오기가.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믿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는, 생명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복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교제를 해보고 또 의논을 해보고 회의를 해보면은 사람의 지혜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관례, 이걸 가지고 막 교회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은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면은, 많아지면은 교회는 올바르게 할까요? 올바르게 하지 못할까요? 잘 갈 것 같죠?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는 그 길로는 가기가 점점점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많이 어려워집니다. 잠언 찾아져 있으니까 2장을 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2장 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그냥 대충대충은 아닌 것 같죠.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감춰져 있는 보배를 찾는데 어찌 대충 찾습니까? 그러지 않죠. 은은 이제 물질을 말하는데요, 돈 버는 걸 말합니다. 그게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죠. 그죠? 기도와 간절한 마음, 전심전력 구하고 찾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적어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옳은 경외가 아니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 같은 것도 먹어보면 그러잖아요. 내 입에 맞으면 다른 사람 입에 다 맛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에 맞춰서 대접을 한 거예요. 상대편이 뭘 좋아하고 뭘 맛있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침대 생활을 거의 안 해봤어요. 온돌방에만 살았어요. 따끈따끈 겨울에 아르메 불 때고. 그런데 자식들이 뭐 조금 뭐 유럽 여행 다니고 뭐 좀 서양 생활했다고 침대 생활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부모님들 여행 시켜준다고 막 그냥 양식에다가 뭐 그 침대에다가 이제 막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효도 잘했죠. 돈 많이 들여서. 그런데 부모님은 고생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입에 안 맞는 건 먹어야 되고. 그리고 푹 주무셔야 따뜻한데 허리 대고 주무셔야 하는데 그 침대 방에서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밤새도 못 주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모르고 무조건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은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기도와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뭘? 간피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은 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보면은 정말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을 했었고 성경이 닳도록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나의 유익을 따라서 경외하려고 하면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 하나님께는 그 영광 받으신 것만큼 또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고린도 전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여기에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로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지혜는 지금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나는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멸하고 폐한다.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다만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인격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인격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뭐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산다는 거죠. 그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와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가 산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그 안에 지혜가 되고 그 안에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죠. 잠언 4장을 볼랍니다. 여러 번 찾아보니까 찾기가 좀 쉬워졌으라고 봅니다.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4장 5절부터 이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면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지혜를 여기에서는 하나의 대명사, 명칭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지혜가 그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또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를 버리지 말라. 멀리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와 함께하라.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8절로 넘어가서 그를 뭐라고요? 높이라. 그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맞습니까? 네. 그를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여 준답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품으면, 그를 안고, 그를 섬기고, 그를 붙들고, 그를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 세상에서 영화를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에서 얻을 그 영화를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그로부터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 면류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것이 곧 지혜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지혜가 아니다.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이다.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보배, 나의 보배가 되어야 된다. 그걸 보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보배는 이것뿐이다. 내 통장에 있는 거, 내 장롱 속에 있는 거, 내가 뭐 손발에 뭐 귀에 뭐 목에 걸고 있는 것, 이것이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보배다. 나는 이걸 보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나의 보배는 이것뿐이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보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이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먼저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 되고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보배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받게 되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